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언약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의 행위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의 신앙관을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찾아보게 되면 이신득이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자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 더불어 이자, 써 이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득은 얻을 득자입니다. 의인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신칭의 신앙관이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도 불완전한 말이에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만자복에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26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이에게도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원체의 말씀으로서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를 찾아갑니다. 인간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졸다갑니다. 지가 마십니다.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는데도 그냥 말씀이 처음 듣는데 그 어려운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주일도 안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설교를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중언체인데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이라는 말은 정관사 호라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단어가 이 말에 딱 붙어가지고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에게 적용해보면 옛사람 사울이 새사람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심히 바울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돌을 쌓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의로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되면서 새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장로 권사의 집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잘 나갔죠. 부모가 11조를 주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11조는 까먹고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그리고 몸만 그냥 교회 나갔다가 어느 날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내 이놈이 말이지. 그 다음부터 11조는 와 꼬박 드리게 됐어.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때 내 스승 최원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산에서 기도하는데 텐트를 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산상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서울의 그 삼각산 뒤편에 이 묘지가 몇십 개가 있었는데 거기다 텐트를 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다 텐트를 치고 성경을 막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이 비 오듯이 쫙 흐르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따라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확고한 믿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난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아멘. 호에이 옛사람 내가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인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구약에는 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는 게세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은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카리스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네피림은 키가 3m 정도 되는 거대한 장수들인데 오늘날로 번역하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깡패, 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 네피림이 태어나면서 세상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한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의 세상도 노아의 시대에 못지않게 온갖 죄가 관영하고 온갖 죄가 번성번영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을 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기쁨이 생기고 가슴이 뜨겁고 변화여 새로워진 거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는 우상 장사를 아브라함도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은혜의 특성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선수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하십시다.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행동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수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생겨질 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성장할 때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선택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아브람,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장사하면서 우상을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살던 아브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 말씀합니다. 아브람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일방적이다. 이 은혜 생활은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하죠. 대학원 졸업하죠. 학박사가 되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지식으로 꽉 차 있는 머릿속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생각과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따라하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르시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저기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의 백성된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멘. 아브라함은 따지고 보면 훌륭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생겼어요.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면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허물과 실수 아닙니까? 두 번째는 창세기 16장 2, 3절에 보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범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수적이요 일방적이다.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주는 것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줄 줄밖에 모른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기만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10장 6절에 오면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준다는 말이 가나안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에 켄이라,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24장 17절에도 주리라.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따라하십시다. 준다. 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뭐예요?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받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과 창세기 24장 1절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점점 성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생활의 변화가 왔어요. 첫째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말씀 따라서 살게 된다는 사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창세기 12장 7,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는 게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가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볼 받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안 좋죠? 그게 믿음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8명의 아브라함이 군사를 데리고 이 롯이 붙잡혀간 그돌라움의 군사를 찾아가서 수만 명의 그돌라움의 군사를 완전히 용기,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올 때에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아멘. 11조 드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부자들이 11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11조 제일 드리기 좋은 게 50만 원, 100만 원. 그렇지만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하나 장만해서 수십억, 수백억이 되면 실절 못해요. 예를 들어 100억이라 하면 여러분 10억을 실절 받쳐야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런 아까운 마음을 누르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다음에 기도.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대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저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한 산으로 가는데 거기에 종들과 나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내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3인칭 복수를 써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제물로 피 흘려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준다는 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양보하는 믿음, 양보하는 믿음, 제단을 쌓는 믿음, 제단을 쌓는 믿음, 용기가 있는 믿음, 용기가 있는 믿음, 11조의 믿음, 11조의 믿음, 언약의 믿음, 언약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반드시 알라고 하는 말은 너는 아는 것을 알라. 알고 또 알라. 똑똑하게 알아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 지방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와서 신민 백성, 신종 국가의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은 곡식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불러 신종 국가의 국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거기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잘 이렇게 설계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과 이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 만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내가 몇 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내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돼. 여기 우리 오혜진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한데 나는 돈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믿음 좋은 청년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오늘 그러니까 신랑과 모시고 지금 오직 믿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가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 하늘나라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짓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 응답한데도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구원해 주시고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신다. 영생의 나라로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